옛날 금산에는 한 고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의 삶은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작물이 말라버리고 큰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은 민속신앙에 의존하였고 특히 삼계할매라 불리는 금산의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삼계할매는 바위산 위에 사는 노파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인간이었지만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되어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삼계할매의 가호를 받기 위해 매년 봄 축제를 열었는데 이를 삼계제라 불렀습니다. 축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종이를 접어 만든 배에 소망을 적어 강에 띄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해는 가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사는 망쳐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장로가 삼계할매에게 도움을 청하자며 대표로 그녀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깊은 산속의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삼계할매의 거처에 도착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매는 장로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마음을 알았다. 자신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크니 내가 비를 내려주도록 하겠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가뭄이 해결되더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네. 다시 한번 이곳 자연의 조화를 잃게 된다면 이번처럼 그대를 돕지 않을 것이야. 장로는 할매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마을로 돌아와 모두에게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촉촉해지고 농작물은 다시금 생명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계할매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산은 점점 번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항상 봄에 삼계제를 지내며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은 변했으나 금산 사람들의 심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삼계할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금산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전통과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의 작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을 둘러싼 산과 강의 조화를 이루어 매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마을에도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달빛이 가장 밝게 비추는 특정한 날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랜 느티나무 아래에 홀연히 나타나는 영혼의 전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수백 년 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어렵게 생활하였고 농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는 그는 온몸이 먼지 투성이었고 오랫동안 여행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의 기꺼운 환대에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온 방랑자일 뿐이오. 그러나 당신들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날밤 이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면 하늘의 영혼들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소원이어야 하며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한 뒤 나그네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날 달이 유난히 밝았던 밤 가장 어리었던 마을 소녀 하나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목마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순간 달빛이 유난히 그녀를 비추었고 느티나무 주변에 희미한 실루엣의 영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혼들은 소녀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에 반응하여 이내 곧 많은 비구름이 모여들었고 마침내 마을에 풍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다시금 나그네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달빛 아래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고 언제나 영혼들은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영월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종종 밤에 달빛이 비추는 특별한 날이면 가족들이 함께 나와 느티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진정한 마음과 순수한 기도가 가진 힘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신비로움과 위안을 주는 특별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달일라고 불렸습니다. 이 의례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염원하고 집단의 평화와 번영을 비는 복합적인 행위였습니다. 무안의 이 작은 마을은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 그리고 너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하늘을 수놓은 달빛이었습니다. 달빛은 귀신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어진 바 있습니다.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러 나가 달의 기운을 몸속 깊이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달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달의 나무 옆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의식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나무 주위에 모였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달빛이 대지를 비추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식은 항상 마을의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어른인 달의 안내자가 주관했습니다. 달의 안내자는 나무 앞에 서서 신성한 주문을 외며 자칫 소홀할 수도 있는 마을의 문제들이나 고난들을 하늘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달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가 주문을 외는 동안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붓을 푸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어두운 하늘에 퍼져 달빛과 어우러진 신비로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해 특별히 따뜻했던 가을 보름날에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불빛이 달의 나무 위로 서서히 내려와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휩싸였으나 곧이어 이것을 달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전염병이 사라졌고 농작물은 풍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달의 은총이라 믿고 더욱더 성실하게 이 의식을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의식은 무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이를 통해 그들의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무한을 찾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달률의 이야기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들을 수 있으며 전해 내려온 전통은 무한의 자랑이자 신비한 유산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충청북도의 단양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신단수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험한 신목으로 유명했다. 신단수는 시골 마을의 높은 언덕 위 찌푸른 숲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이른바 천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되며 봄이면 온갖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초록 잎으로 햇빛을 반사하며 경이로운 자태를 뽐냈다. 신단수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어느 특정한 밤 하늘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 신단수 아래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소문은 단양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이르기를 그 나무가 지니는 신비한 힘 덕분에 소원 이룸의 신목으로 불렸다. 단양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은 자신의 삶이 힘겹고 무모하다고 느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가뭄과 장마로 인해 매년 수확을 실패했고 그의 가족은 점점 더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마을 어르신에게 신단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특별히 밝았던 어느 날 밤 청년은 신단수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인천으로 옆구리를 두르고 나무 아래 정성껏 절을 올렸다. 고요한 밤 공기에 들릴까 두려워 그의 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부디 제 가족의 행운을 빌어요. 부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소서. 그는 그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정직하게 소원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의 밭에는 소나기를 뒤집어 쓴 듯한 충만한 옥수수와 쌀이 자라났다. 그의 가족은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해를 보냈고 마을 사람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신단수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더욱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운명을 보고 신단수를 더욱 공경하게 되었다. 몇 해가 지났건만 무성한 그 신단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간혹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소원을 빌고 돌아가서 전설의 진리를 확인하곤 했다. 누군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은 마음을 모아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가도 신단수의 전설은 단양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자리했다. 단순한 나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던져주는 희망이 마을의 전통과 믿음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아마도 그 신비한 나무는 소원을 이룬다기보단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